그러면 여기 후손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후손의 뜻이 이 히브리어 뜻이 씨앗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시드.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일하실 걸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이. 그 발꿈치는 누구의 이름에 유래가 됐다 그랬죠? 야곱. 그렇죠.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의 이름의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뀐다 그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혹시 누가 한 분이 들어오셨나요? 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거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와와 아담이 막 이렇게 슬픔 기색을 하고 에덴에서 추방하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도 에덴의 추방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들을 추방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죄인으로 영생할까 하여서. 그래서 죄인으로 계속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PDF 다음 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히브리어 해석을 좀 실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아담이 여자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다. 여기 동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알았다, 야다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동침하다 이런 뜻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알 때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다 할 때도 알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자가 잉태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잉태하였다. 그래서 여성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낳았다. 근데 누굴 낳았죠? 가인을 낳았다. 그래요. 가인을 낳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 얘기했어요? 말하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말하다라는 것은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여자는 누가 있었죠? 하와죠. 그래서 하와. 그 가인을 낳은 하와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얻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와. 하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여호와. 함께는 이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와가 구원 받았을까요? 알겠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믿음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서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이게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가인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이게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계속 믿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낳았어요? 사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누구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뭘 믿고 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4장 1절에 동일하게 그 말을 써놓는 거예요. 하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4장 1절의 말씀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또 누가 있죠? 남편 아담이 에덴에서 출생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 약속된 사람을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절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담과 하와는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의 구속사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 네, 네. 그러면은 저 하와는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저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으면은 네. 예수님이 아니라 가인을 믿은 거가 되는 건가요? 어, 그렇다면은 그게 그와 구원의 네네. 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아직 낳지 않았어요. 낳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세요. 뭔가가 얻기 전에 그거를 얻을 거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을 믿은 게 아니고요.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왔지만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 그랬지 너가 바로 낳은 아들 가인이 그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와와 아담은 가인을 믿은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 주실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자를 통해 주실 그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잖아요. 성장했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약속을 해요.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이 태어나면 메시아를 지목할 자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하와와 아담이 믿고 있었던 그게 실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물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믿었다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가인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다음 장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벨, 가인 이렇게 있는데 가인은 이제 목축업을 했어요. 가인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 뭐가 발달하죠? 도시, 마을들이 발달해요. 목축업은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뭐 텐트 치고 다니지만 가인은 이제 도시 발달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성경에 이제 넘어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 제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신을 섬기는 마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2월 31일 날 처음 교회를 갔는데 6학년 12월 31일에 그런데 그 전에 저희 누나가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갔다 오면서 그 불상을 하나 사왔어요. 다보탑 하나랑 석굴암 불상을 사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뭘 했냐면 그 석굴암 그 불상을 가지고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제가 그 석굴암 불상을 넣어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전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라 그래야 되나요? TV 프로그램 봤는데 귀신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뒷산에서 귀신 나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 불상을 갖다 놓으면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런 신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온 자연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은 둘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죄가 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벨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파워포인트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더 넘기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가인에게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뭘 만들죠?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가 되냐면 죄가 가득한 도시가 됩니다. 가인이 만든 도시들, 가인의 후손들이 죄가 가득한 도시가 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기는 이제 문은 그 집을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문이잖아요. 그 가인이 후손들의 그 집이 죄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도시의 성문에서부터 죄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죄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가 있었길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여기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죠? 복식. 그렇죠. 복식. 아벨은 양의 고기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탐탁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느냐? 가인은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상한테 양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드린 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무 곡식이나 드렸다. 글쎄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아마 가인도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재물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했을까요? 정성. 정성. 믿음이 네. 정성이 부족했군요. 네. 또 믿음. 네. 제가 지금 단어를 부족했다 이 말을 썼죠. 부족했다. 네, 부족함. 부족했다. 적절한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거 다 아니요. 잘못된 말이에요. 부족했다. 부족했다는 100인데 열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있다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은 사실은 잘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도 안 어울리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있다 없다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에게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한번 25절로 가보죠. 4장 25절. 아담이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성경에서 여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아까 동침하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알다. 알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알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셋. 셋. 왜 셋이라 지었죠? 세 번째 나왔으니까. 입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열 번째인지 몰라요. 아벨을 대신해서 네. 근데 셋을 낳았어요. 근데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이 원래는 주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래요. 주다, 관심을 갖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셋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대신 주었다. 대신 주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뭔가 뭐 대신해 준 거죠? 뭐 대신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벨. 가인을 죽인 아벨.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아들. 그게 누구라고요? 셋. 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걸 생각해봐도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거죠. 아벨 대신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셋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셋.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네. 셋을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셋과 위치가 동등해요. 어떤 면에서? 믿음 면에서. 믿음. 뭘 믿는 거죠? 여자의 후손.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교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지 않은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그래서 가인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인이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라 뭐죠? 믿음. 믿음. 네. 믿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이 1년에 13번 제사를 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3대 가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 날부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못 돌아오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맡겨진 짐이 있는데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13번이면 한 달에 꼬박 한 번씩 나와요. 어떤 달은 2번 하고. 정성은 어떻게 해요? 정성은 아주 충만합니다. 정성이 충만하세요. 제사 한 번 드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하세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어떤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된 정성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정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이 왜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가 했을 때 다른 이유는 다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4장 25절에 가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4장 25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였죠?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였어요? 1번 증거 1. 가인의 이름의 뜻. 가인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사람을 얻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의 뜻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 2.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여기서 아벨이 또한 뭘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이거를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유대인. 이들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 안에 뭐가 있으면,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이 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언약의 점진적 확장 이렇게 써놨어요. 언약의 점진적 확장.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제가 어떤 그림을 또 그렸냐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와 약속을 했죠?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아담.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사실은 행위 언약보다는 사랑의 언약의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뭐라 그랬죠? 확장이라 그랬죠?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 알려진 거예요. 이만큼.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완벽한 거예요. 이만큼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알려주세요. 조금 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적어드릴게요.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노아를 할 거예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다라면서 이만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알려주세요. 풍성하게. 점점
점점 풍성하게. 그리고 노아 시대가 지나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다라고 이만큼 더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구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모세가 되면 더 넓어지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마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 때가 되면 이만큼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정치가 잘못되어서 솔로몬의 아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남과 북에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올 거다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새 언약이 이제 올 거야.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그가 오실 거야. 그가 오실 거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다 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을 거기에 붙였었어요. 이게 구약인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점진적 확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할 건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윗은, 또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믿음이 좋다. 그럼 뭘 얘기해야 될 거야? 뭘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나타나는 행동이 좋겠죠. 믿음이 좋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성립이 조금은 안 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이 말이 사실은 어법에 안 맞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변을 또 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으면 믿음이 충분한 겁니다. 아담이 그걸 믿었잖아요. 부족한 건 뭐죠?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 믿음이 없다. 아, 참 믿음이 없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안 쓰시면 좋아요. 쓰지 마시고 농담으로라도 야, 너 참 믿음 없는 행동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믿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담의 언약에 얽힌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